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마지막 장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시작은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요, 오늘 로마서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 참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하죠.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서 참 기쁜 소식이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집을 사면 기쁜가요?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결혼에 또 돌잔치에 함께 초대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진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 복음이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을 대등한 관계로 and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결국 무엇인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아까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이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문에 내가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지금 교회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목적지는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부처를 믿거나 알라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길로 가서 찾아가면은 결국에 한 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이나 할례나 계명을 더하게 되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였던 이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복음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는 그 생명에 관한 복음인데, 여러분은 정말로 그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복음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임지훈 목사의 복음입니까? 남영철 목사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사모님의 복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아, 그 사람은 예수가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라는 다른 사람의 복음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 각자의 복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혈기가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시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고요,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요,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9절에
음식을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보시면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눈을 뜬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생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러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게 되고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 당시 총독으로 지냈던 베스도와 벨릭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정말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때에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시면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이 말을 잠깐의 이 말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26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우리 PPT 안 나와 있나요? 우리 26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 총독과 임금 앞에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유의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는 것,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 복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정말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이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 말을 듣는 당신도 똑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시면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첫 번째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의 복음은 비밀의 계시로 된 것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비밀이 있으십니까? 이 비밀은 다른 사람이 알면은 안 되는 것이 비밀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감추는 것들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을 한번 봤는데 카톡방에도 이 비밀 카톡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한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패스워드를 다 기록합니다. 요즘에는 얼굴을 인식해서 나만 이 핸드폰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기술도 있고요. 또 지문을 인식해서 이 비밀번호가 맞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이 핸드폰을 이제 오픈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밀은 그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만 공유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셔서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변화받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면은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고도 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여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지만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그 허락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픈해서 열어서 알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우리의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에 감춘 비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계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는가?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계시고요. 그것들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나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 비밀에 대해서 나는 이 글을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함께 그 비밀에 대해서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해 준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을 정말로 여러분은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감추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교회에 오래 생활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특별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정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이 아직도 뭘 잘 모르면서, 아니면은 혹시나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 복음 전하러 나가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배우고 습득하고 이해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알 수가 없는 것이다.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의 지식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한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많은 이론들을 갖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비밀로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달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셔서 다 믿고 다 구원에 이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두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게끔 다 막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보여주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공부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공과 그 의가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내가 찾아서, 내가 발견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두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자들만이 나의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내 것이 된 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비밀의 계시를 가진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26절과 27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나의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복음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이 견고하다는 것은 이렇게 심지가 굳어서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견고케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의 지혜나 아니면 그 언변으로 유창하게 말하여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이해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신이 굳이 그 악한 자가 처함을 받는,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왜 저렇게 미련하게 마켓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들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딱 3번 새 안식일 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켰고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 집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딱 세 번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참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와 또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는 내가 오래 예수를 믿어야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3번 말씀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견고케 세워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물론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삶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지만 왜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시는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충만한 상태에서 그 사랑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이것들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받은 은혜는 그냥 고스란히 우리 속에 머물다가 이것들이 다 식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누가 다시 채워주시는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정말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의 간절함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머리로 알았던 예수,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복음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찬양할 때에 이것들이 결국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드렸던 예배, 늘 읽었던 말씀, 늘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견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10절에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요, 정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이 비밀의 계시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견고케 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케 하시는 일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로 구원을 받는 자들을 더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천사가 준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받고요, 이 복음을 삼켰을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몸이 조금 회복돼서 거동이 가능했을 때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이 자신이 만난 예수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분명히 입에서는 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삼키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 복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 교계를 보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이 복음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마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신약 성경에 딱 2번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된 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함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삼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을 삼킨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 그쳐졌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 시대가 열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복음을 가짐으로써 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파됨으로써 정말로 이 복음이 듣는 사람을 경고케 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에게도 견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